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사는 동안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는 동안에 구주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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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몸 주님 사랑받고 삼절입니다. 산다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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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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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흑암의 산은 흑암의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러나 갈까 주의 복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을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후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 왜 너는 멸망길로 왜 너는 멸망길로 가려느냐 죽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 온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아멘.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거친 바다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물 위를 걷는 자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서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서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앞에는 거친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른 바닥도 걸어갈 힘이 때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거친 파도로 그 바다를 건너나가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거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거친 파도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치 않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을 부르고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거친 파도를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자 말씀하십니다. 나는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걸어가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용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 용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교회에게 또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걷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 또 이 밤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못해 세상 즐거움 아버리고 세상 자랑 나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아버리고 세상 자랑 나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아버리고 세상 자랑 나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2절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의 서문이고 시작하는 인사말과 같은데 여기에서 뭘 말하고 있죠? 너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보배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를 나누시면서 믿음이 보배입니다. 네. 아멘. 믿음이 보배다. 금가락지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그 어떤 진주, 사파이어, 루비 어떤 보석보다도 가장 귀한 보배로운 보석은 믿음이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믿음이 보배인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이 다니엘 기도회 21일 지나고 지금 첫 이제 수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 마지막 말씀에 왜 믿음이 보배인가? 첫째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보배입니다. 두 번째로 왜 믿음이 보배라고 했죠? 믿음으로만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또 그 나라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 세계를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으로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았죠. 아니 정말 온 세계를 뒤덮을 만한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정말 그게 눈에 보였나요? 과학적으로 예측이 되어졌나요? 그 당시에 무슨 슈퍼 컴퓨터가 있었나요? 자, 우리 여기 보면은 기상청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어떤 날씨라든가 기상 상황을. 그런데 이 노아의 시대에 그런 게 있었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알고 방주를 예비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거죠.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다 구원할 수 있었잖아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8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가자마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나요? 아브라함의 것이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땅에서도 그저 나그네일 뿐이었죠. 객이었을 뿐이었다고요. 장사 지낼 땅 하나 없어서 그 땅을, 상수리 나무 있는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 아내와 장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사라는 어땠죠? 나이 늙었어요. 더 이상 자기가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그는 아기를 결국 잉태했죠? 믿음으로. 물론 그가 아이고 내가 이 나이가 많은데 내가 잉태를 할 수 있나 하고 비웃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결국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신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도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라가 믿음이 없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라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얻은 겁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이 이가 미쁘신 줄 알았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바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신뢰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참이다, 진리다, 진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 가지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까?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는데 계십니까? 이렇게 된 거는 너무 막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스위치가 뭘까요? 버튼이, 통로가 그렇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TV를 보려면 어떻게 되죠? 자, TV를 보면 시커먼 바보 상자예요. 아니, 저기서 무슨 뭐 아름다운 화면이 나오고 무슨 그림이 나오고 동영상이 나와? 그렇죠. 만약에 2000년 전에 TV를 갖다 놓으면 이거 뭐야? 웬 바보 상자야? 이거 뭐지? 뭐 시커먼 거 이게 뭐지? 2000년 사람들이 여기에서 뭔가 영상이 나온다고 믿으라고 하면 믿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200~300년 전으로만 가도 안 믿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전원을 켜고 그리고 채널을 맞추면 내가 원하는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볼 수가 있고. 그럼 지금 사람들은 다 믿죠. 왜? 아니까. 알면 믿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전원을 켜셔야 돼요. 그 전원의 이름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채널은 말씀의 채널을 맞춰요. 사람마다 다 우리가 어떤 TV를 볼 때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선호하는 채널이 달라요. 남자들은 스포츠나 뭐 여러 가지 오락 프로를 좋아해. 오락 프로라기보다 스포츠나 어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좋아해. 뉴스라든가. 여성분들은 뭐 드라마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렇죠. 뭐 진짜 오락 프로 같은 걸 좋아하죠. 자, 그러면 누가 결국 채널권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저희 집은 TV가 거의 안 켜져요. TV가 있어도 TV를 안 보더라고요. TV를 결국 TV도 보려면 전원을 켜고 내가 보기를 원하는 채널에다가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채널을 13번이 뭐 23번, 뭐 33번, 43번 뭐든지 그 번호에 맞춰야 그 내가 원하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믿음의 전원을 켜고 말씀의 채널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영적인 어떤 환상 가운데나 꿈 가운데나 아니면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눈이 열려야 돼.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전원을 켜야만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과학자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파고 팔면 팔수록 알면 알수록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인간의 한계성 이거는 정말 인간이 어떻게 뭐 정복할 수 없는 세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그 영역에 발을 디딜 수 없는 그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연약함과 인간의 지혜의 한계성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세계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았다면 참 사람의 이 생각이 마음 모든 것들을요 뇌라는 그 뇌를 그냥
보면은 그냥 허연 이렇게 쭈글쭈글한 무슨 창자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놀라워요. 그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기억력 저장 장치부터 시작해서 산수, 추리, 또 과학, 또 어떤 뭐 국어, 뭐 이해력, 뭐 기억력, 또 암기력, 수많은 것들이 이 내 안에 기능이, 사람의 기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그 내 안에 기억을 저장하는 것, 치매에 대한 단서가 풀렸대요. 그래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단백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백질의 역할이 뭐냐면 이 안에 이제 우리 이 뇌는 굉장히 머리부터 더 얇은 그런 전선 같은 게 다 연결돼 있대요. 사람 몸도 이게 전기가 없으면 사람 몸은 죽어요. 심장도 전기적 능력을 띠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소금을 계속 안 먹으면 심장이 약해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선과 선을 연결하는 그 시놉스라는 것의 연결 장치가 이게 무슨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단백질이 없으면 끊어져요. 그러면 기억력이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마치 무슨 전자사전 같이 우리의 뇌 속에는 이것들이 다 연결돼서 이것들이 우리가 원할 때 추리하고 생각해내도록 만듭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아,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왜 안 잊어먹지? 네? 남편을 하고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하면은요, 과거에 어떤 얘기,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안 잊어먹고 다시 들춰내죠. 심지어는 시댁이나 처갓집 얘기까지도 다 나오면서, 그러면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죠. 왜 그런 건 잊어먹진 않나 몰라. 좀 잊어버리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기억력이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세계를 과학자들이 사람의 인체만 연구해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피의 비밀을 지금도 밝혀내지 못했죠. 온갖 이게 DNA 또 그 게놈 프로젝트까지 해서 다 발견했지만 결국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과학을 파면 팔수록 이거는 신의 존재가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결국 증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과학이 믿음에 도움이 되기는 해도, 과학으로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뭔가 신적인 뭔가 있다라는 그것을 가이드해 줄 뿐이지, 과학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으로는 하나님 발견할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과학 공부를 하면 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존재가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인류 최고의 과학자들 하나님 믿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믿은 것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 과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을 뿐이지, 과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매개체 역할을 했을지, 과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갖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믿음에 도움이 되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죠. 그렇다고 과학만으로 하나님 발견할 수는 없어요. 또 세상에는 얼마나 잘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IQ가 막 그냥 어마어마한 지수가 높은 그런 천재들, 또 과학적으로도 그 천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연약하고 가난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통해 일하지 않으셨을까? 물론 그런 분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셨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걸 형이상학이라.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그 찾아감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형이하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인류 역사를 만들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왜?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실 때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스스로 자고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보배입니다. 이 귀한 보배를 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왜 믿음이 보배일까? 왜 믿음이 보배일까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믿음이 아닌 방법으로 이룰 수 있나요? 율법을 지킴으로 이룰 수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의를 이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만 선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믿음으로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교사들의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신 얘기가요. 한번 어떤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노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본 거예요. 너무 안 됐다. 아, 어디까지 가세요? 아, 여기 아래 마실까지 가. 그래 제가 태워드릴게요 하고 뒷좌석에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가다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보려고 뒤에 딱 보니까 아니 이 노파불이 머리에 짐을 여전히 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 짐 내려놓으세요. 왜 머리에 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으니까 이 노파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아이고 태워준 것만도 감사한데 어찌 짐까지 태워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염치가 있지. 아이고 태워준 것만도 감사해요. 아유 이거는 걱정하지 마요. 내가 들고 이거는 내가 들게요.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천국행 구원 열차에 지금 우리는 그 열차를 타고 있는 승객과 같아요. 그러면 그 열차를 태워준 분은 감사한데 아이고 이 짐은 내가요. 이거는 내가 못 맡겨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 덜 죄송하다. 내가 이 집에는 치고 있어야 하나님께 덜 죄송한 걸까요? 내가 뭔가를 해야 염치도 없이 내가 이렇게 다 어떻게 맡겨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번지수가 틀린 거죠. 아니죠. 이거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거, 공로로 구원을 받겠다는 율법주의, 이게 바로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 나도 내 짐은 내가 들어야지 하며 차를 타고서 짐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른 겁니까? 내가 그 짐을 내가 들고 있어야만 구원 받는 겁니까? 내가 그 차를, 이 짐을 계속 들고 있어야만 그 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예? 짐을 내려오면 아니 내가 태워준 것도 고마워야지, 짐까지 내려놔, 당장 내려 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 열차에서 하차를 시켜버릴까요? 어떤 분이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배를 타기 위해서 정말 가난한, 돈을 그냥 정말 모아가지고 겨우 뱃삭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뱃삭을 내고 배에 탔어요. 배에 타서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프겠죠. 걸어가는데 그저 좀 가져온 뭐 육포 좀 쪼가리 먹고 그러면서 견뎠지만 배가요, 대서양 항해하는데 얼마나 시간, 그 다음날 되고 나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식당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을 잘 먹어. 저 사람들은 얼마나 돈이 많길래 저렇게 잘 먹나, 아이고 부러워라 하고 막 쫄쫄 굶으면서 있을 때요. 또 굶고 그 다음 또 굶고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식당 앞에 서 있는 선원한테 얘기했대요. 나 집까지 오니까 밥을 조금만 먹으면 안 됩니까? 예? 가서 드세요. 뱃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여기 식사까지 뱃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를 몰랐던 거예요. 가서 그냥 당당하게 가서 먹으면 되는데 저 음식을 뭐, 우리가 지금 주님 나라 가는데 이런 모습으로 구원 열차에 탑승하고 있는 것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구원 열차에 올라탔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데 뭔가 한 게 있나요? 아이고 이 홍해를 갈라야 되니까 내가 좀 열심히 물을 퍼 날랐나요? 이렇게 홍해 물이 마를 때까지, 요단강 물이 마를 때까지?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할 때 홍해를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단강 물도 저 위에서 멈춰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이 하신 일을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내가 뭔가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좀 덜 미안하겠지, 이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훼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 구원 사람 편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자, 이 높임을 받는데 너희가 할 일이 뭐냐?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시는지를 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셔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열심히 주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서 내 감사해서 내 공로가 되면요 내가 한 일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찾으려고 하죠.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보수 내놓으세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요 억만금을 들여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은 주님이 내게 지어진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거예요. 빚을 갚아 나가는데 빚을 갚아 나가면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대출 받는 거지. 당연히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주세요. 야, 내가 너에게 준 빚 내가 조금 그만큼을 떼서 탕감해 주는 거야. 너는 하루에 만약에 우리가 정말 빚을 하루에 1억씩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억. 뭐 1억쯤이야 껌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루에 1억씩 갚아 나가야 된다. 근데 주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이 큰 일을 봐라. 너희를 향한 구원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영광을 돌리면 그게 하나님이 너희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내가 뭔가를 해 1억이라는 매일 1억씩 갚으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갚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저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채해 주시긴다는 이미 다 채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미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왕이 탕감해 준 것처럼 이미 우리는 다 탕감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탕감 받았지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고마웠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큰 빚을 탕감해 주님 앞에 생명의 빚을 졌잖아요. 영원한 멸망을 말씀하기는 우리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돼요. 주님의 빚진 자 돼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바로 이러한 신앙이 녹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거 구원 받으려고 아니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주님이 빚진 자 되어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뭘 특별하게 내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던 만약 그게 직장이라 그러면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공채를 받나요? 아니잖아요. 천국이라는 대학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찌나 어려운지 좁은 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이 좁은 문을 통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천국 대학을 지금 열심히 지금 다니고 계셔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열심히 수강하고 있으신데 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F학점 맞으면 또 유급되고 떨어집니다. 꼭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 말씀 18절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가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 오늘은 그 중에서 믿음만이 참 보배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당신의 의인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이 귀한 보배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왜 믿음이 보배입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이 보배죠? 믿음으로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믿음이 보배입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은 선하시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구원에 또 이 믿음으로 영의 세계를 그리고 믿음으로 선에 이룰 수 있는 그러기에 오늘 이 믿음이 참 보배다. 믿음이 보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았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음을 우리 1절만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믿음이 적습니다. 하나님 또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왜 믿음이 보배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가진 바 보배로운 믿음. 왜 베드로는 믿음이 보배롭다고 말씀했을까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영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탕감해준 이 죄라고 하는 죽어야만 갚을 수 있는 너무 큰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담보로 생명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봐라. 네가 뭔가를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믿어봐라. 열심히 교회 다녀봐라.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해라. 열심히 연보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글쎄 구원해 줄까? 만약 이런다면 정말 구원의 길은 요원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너를 구원하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너를 구원하였다. 그저 네가 할 일은 내가 너를 구원하심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믿으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것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어 나가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보배로운 믿음. 왜 베드로는 믿음이 보배롭다고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 왜 믿음이 보배입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알고 보배를 아무데나 놔뒀다가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귀한 보배면 보배일수록 더 소중히 간직하고 잘 챙겨놓고 잊어먹지 않도록 정말 조심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이렇게 보배처럼 다루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준 믿음을 소홀히 하지 않고 더 믿음에 세워져 가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충성구역에서 구역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충성구역이 더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이 사랑으로 또 믿음구역 모든 식구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삶의 기도의 제목마다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 모이기에 힘쓰는 귀한 구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